오늘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좀 몸이 좋지 않더니 수요일날 그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화수목금토 어제까지 이제 격리를 하고 그나마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따 끝나고 나서도요 여러분들과 오늘은 인사를 하지 않고 제가 여기 옆으로 살짝 내려갈 테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인사도 안 하더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우들 다 건강하시라고 오늘은 인사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아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걸려봤는데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더 조심하고 할 걸 후회 막심합니다. 저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늘 올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하루 이틀 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는 걸리지를 않아서 오늘도 예배 잘 참여해서 또 반주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분들 또 협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김현수 목사님도 걸리셔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강제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 4사람이 저 때문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좋은 걸 나눠줘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눠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분들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오늘 몸이 아픈 중에 예배를 인도하게 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증세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건지 아마 후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절기를 말씀을 하세요. 잘 아시는 대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키고 싶다, 지키고 지키기 싫다, 안 지키고 할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인데요. 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이 바로 왕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동물들은 다 죽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이제 출입구에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넘어갔다, 점프했다. 그래서 이게 6월 넘어갈 유자와 넘어갈 월자를 써가지고요. 넘어가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나중에는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절기가 6월절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칭하고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오순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돌판, 이렇게 돌판이 두 개가 있으면요, 이쪽에는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법을 기록한 바로 그 돌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그게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나중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초막절 절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초막, 그냥 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좀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던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 절기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구약의 절기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절 처음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하는 39절의 이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밀과 보리는 봄에 추수를 하고요, 밀과 보리는 봄에 추수를 하고, 포도를 비롯한 무화과와 올리브는 가을에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34절도 한번 보실까요?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4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3장 34절도 그렇고 39절에도 그렇고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이 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째 달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양력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쓰던 음력을 따른 날짜이기 때문인데요. 이 일곱째 달이라고 했을 때 요즘으로 하면 9월 말 혹은 10월 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과일을 거둬들이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초를 해가지고요, 16세기 이후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 유럽에 보면 이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10월 첫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요, 1941년부터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는 1620년에 새 땅으로 건너온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듬해 11월에 처음으로 추수한 뒤에 사흘 동안 잔치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넷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전통을 다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처럼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한편으로는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11월 셋째 주에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는 하는데요. 뭐 요즘에는 뭐 어떤 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가을에 나는 햇곡식과 햇과일을 조상에게 바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민족 고유 절기인 한가위, 이 추석에 맞추어서 추수감사를 지내는 그런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늘 레위기 2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선 34절에서 본 바대로 초막절은 하루에 끝나지 않고 또 39절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루에 끝나지 않고 7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니까 15, 16, 17, 18, 19, 20, 21, 22 총 며칠 동안이죠? 총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민수기 23장에서는요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매일매일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그 종류와 분량을 밝혀두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절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단 하루, 그러니까 뭐 11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주일 감사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 초막절을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다른 이름을 붙여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수장절. 예,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은 이름입니다.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끝 무렵에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초막절과 수장절이 똑같은 절기인데 그런데 수장절이 한 해의 끝 무렵에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초막절도 한 해의 끝 무렵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지금이 연말은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한 해의 끝 무렵에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은 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이 따로 있는데요. 이 종교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은요 연초에 그러니까 새로 한 해가 시작하는 달이 바로 7월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들어있는 7월이 이스라엘에서는 새해 첫 달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나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월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 7월에는 속죄일도 있는데 그게 이제 7월 10일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이 끝난 다음 5일이 지난 이 초막절 때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바뀌는 날, 즉 7월 10일에 하루 종일 죄 씻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속죄일, 그러니까 죄를 씻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그리하여 5일 뒤에는 맛있는 과일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막절의 독특한 점은 보통 때 편하게 지내던 집을 떠나서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임시 주거 시설 초막에서 이 기간을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살던, 예를 들면 뭐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초막절이 되면 다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거두어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제가 좀 전에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장절을 주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거두어드리는 절기이면서 또 동시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을 하면서 말 그대로 초막 나가서 그곳에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렇게 불편하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조상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 광야길을 걸을 때 초막에서 험하게 살았던 것을 조금이나마 온몸으로 겪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본디 농사절기였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된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조상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험한 광야길 오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은혜를 새롭게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그런 절기, 그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였던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초막절의 여러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피땀 흘려 일한 뒤에 땅에서 온갖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기쁨을 잘 알지를 못하지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농사를 지으셨지만 지금은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땅에서 열매가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노고도 잊지 않고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며 특별히 이 땅에서 농민과 농촌과 농업이 제대로 대접받도록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목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의 그 수고와 땀과 헌신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귀한 이 추수감사절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 삶의 터전에서 겨울과 봄과 여름을 지내며 부지런히 힘써 나름대로 이런저런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인도를 하고는 목요일, 금요일 이제 김현수 목사님이 하시고 토요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가 아주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노래를 약간 이렇게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여러분,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반드시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거짓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거짓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헌신하시고 하시는데 보면 입에 불평불만이 쌓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그때 모든 공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공허함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제가 왜 이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이 찬양으로 한 주 동안 우리 포항영락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려고 했을까요? 뭐 제가 뭐 그런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요. 이 가사를 볼 때 정말 이 가사가 저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 포항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가사이다, 제목이다, 찬양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시면 이래요.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지금도 좀 몸이 그렇습니다만 한 주 동안 정말 코로나 정말 코로나는 코로나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도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은 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하지 못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참 연약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도 초막절의 여러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교회가 이만큼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이 언제냐? 예,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무엇이 가까운지라고 이렇게 있죠? 예, 초막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 7장 37절, 38절을 말씀하신 이 귀한 때가 언제냐? 바로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그때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겠죠? 예, 주님, 우리 모두의 목이 너무나 마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가물처럼 흘러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추수 감사절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 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모든 불평들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공허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